영국의 에드워드 8세가 1936년 1월 20일 날 영국 국왕의 자리에 오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1년도 채 안 된 그해 12월 11일 날 그가 왕의 자리를 동생에게 물려주고, 그리고 그는 평국민으로 그렇게 내려오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왕이라는 그 왕권 그리고 재산권, 이 모든 것을 그가 왜 포기했을까? 왜냐하면 이 심슨 부인이라는 사람과 함께 사랑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심슨 부인이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결혼을 2번 했던 사람이에요. 지금도 당시도 남편과 아직 살고 있던, 그래서 심슨 부인이었어요. 그런데 이 결혼을 2번이나 한, 그렇다고 외모가 탁월한 것도 아니었는데 그런 미모도 그저 그랬던 그 여인에게 사랑에 빠져서 그는 왕권과 그에게 있는 모든 권리들을 포기하고, 그는 영국에서 살지도 못하고 프랑스에서 죽을 때까지 프랑스에서 살아야 하는 어려운 삶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한 여인과의 사랑이 그에게는 너무나 귀한 가치였기 때문에 한 여인을 위해서 그 모든 것을 포기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마다 최고로 여기는 가치가 있죠. 여러분 무엇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무엇을 최고의 가치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어떤 것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가에 따라서 삶의 방향이 정해지고 또 삶에 맺혀지는 열매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로마서의 저자인 바울은 자신의 최고의 가치를 무엇이라고 소개하는 줄 아십니까? 바울은 자기 인생의 최고의 가치로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바울은요, 평생을 이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자신의 삶을 드리면서 살았죠. 그의 평생이 복음의 열매로 가득 찬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 그가 바로 바울입니다. 여러분, 도대체 바울은 복음을 어떻게 생각했길래 자신의 인생의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그리고 그 복음을 위해 인생을 바치면서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복음에 대한 바울의 생각은 도대체 어떤 것이었을까요? 오늘은 바울이 가장 가치 있게 여겼던 이 복음에 대하여 바울이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살았는지, 바울의 복음에 대한 생각이 무엇인지 그것을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도 이 복음에 대하여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복음에 대하여 어떤 자세로 살아야 할까요? 우리는 복음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겠습니까? 첫째로 복음의 빚진 자로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복음의 빚진 자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저는 제 마음 가운데 늘 잊지 말아야 된다 하고 늘 마음에 생각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빚진 자의 태도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저는 어렸을 때 삶이 녹록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 앞에 빚을 지면서 살았어요. 누군가 사랑해주지 않으면, 누군가 저를 섬겨주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의 도움으로 저는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늘 내 마음 가운데는 내가 이 빚진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 그래서 어찌하든지 나는 이 빚을 갚으면서 살아야 된다. 어떻게 하든지 그 사랑을 나누며 살아야 된다. 제 마음 가운데 이것은 절대 잊으면 안 된다. 이 빚진 자의 심정을 잊지 않으려고 저는 사실 되게 애를 씁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우리 가운데 빚을 안 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빚을 안 진 사람이 없죠. 여러분 아마 경제적으로 다 빚을 지고 살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빚의 자녀라 그렇다네요. 빚의 자녀라, 빚을 지고 산다고. 사실 우리는 다 빚진 사람이에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요, 4살 이전에 우리의 삶은요, 우리는 누군가의 사랑이 아니고는 살 수 없는 그런 인생이었죠. 누군가가 도와주지 않으면 하루도 살 수 없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여러분, 4살 이전에 우리는 수많은 사랑을 받으며 살았단 말이죠. 우리는
빚진 사람이에요. 빚진 사람. 근데 오늘 바울도 자신을 빚진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빚진 사람. 로마서 1장 14절 본문 14절에 보면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다. 빚진 자다. 바울은 빚진 자래요. 여러분 왜 바울이 빚진 자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왜 바울이 빚진 자라고 생각할까요? 왜냐하면 바울이 구원받은 것이 은혜이기 때문에 빚진 자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 죽을 죄인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자격 없는데 예수님의 십자가로 구원을 받았단 말이죠. 그래서 바울은 자기 자신을 빚진 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더군다나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던 사람이잖아요. 예수님을 핍박하는데 가장 앞장섰던 사람이 바울이란 말이에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일에 가담했던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기 위해서 다메섹까지 가면서 이 핍박했던 사람, 예수 핍박하는데 가장 앞장섰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런 자신, 예수님의 원수로 살았던 자기 자신을 예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셨어요. 그래서 구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에게 너무나 중요한 사명까지 주님 맡겨주셨단 말이죠. 그래서 바울은 늘 나는 빚진 자다. 나는 복음의 빚진 자다. 나는 주님 앞에 빚진 자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에서 이 14절에서 한 가지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바울이 빚졌다 그랬잖아요. 빚졌다. 근데 바울이 빚졌다고 말할 때에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의 빚을 진 사람인데 하나님 앞에 빚졌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뭐라고 말하냐면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나 내가 다 빚진 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하나님 앞에 분명히 빚진 사람인데 하나님 앞에 빚졌다고 말하지 않고 사람들에게 빚을 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왜 바울이 하나님 앞에 빚진 자이면서 사람 앞에 빚진 사람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할까요? 우리가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 도무지 갚을 수 없는 그런 빚을 진 사람이에요. 그런데 주인이 불쌍히 여겨가지고 그를 탕감해 줬습니다. 얼마나 좋았겠어요? 평생을 벌어도 갚을 수 없는 그런 돈이거든요. 평생 정도가 아니라 몇십 년을 모아도 모을 수 없는 돈을 빚진 사람인데 그것을 주인이 없는 거로 탕감해 줬단 말이에요.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기분이 좋게 주인에게서 물러나왔습니다. 그런데 누굴 만났어요?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100일치 품삯이에요. 100일치 품삯. 100데나리온을 빚진 친구를 만나게 되어집니다. 이 빚진 친구가 제발 조금만 참아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는데 이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이 사람이요 무자비하게 그 친구를 감옥에 가두어 버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지켜보던 사람들이 주인에게 가서 그 사람을 그 사실에 대해서 알려주게 되어지죠. 그랬더니 주인이 그를 불렀습니다. 그를 불러가지고 책망을 합니다. 여러분 그 책망하는 소리를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8장 33절 말씀해 보니까요 주인이 이렇게 책망합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예수의 말씀이 뭐냐면 내가 너를 그렇게 탕감해 줬으면, 내가 너를 그렇게 불쌍히 여겨줬으면 너도 누군가에게 불쌍히 여기고 그에게 탕감해 줘야 되는 것이 마땅하지 않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 은혜를 베푸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지만 그 은혜를 나누어야 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빚진 것이다 이렇게 바울이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대방이 어때서가 아닌 겁니다. 그가 나에게 얼마를 빚졌나 이거를 따지는 게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긍휼히 여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받았던 사랑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상대방이 어떠함에 상관없이 그를 향해서 나는 빚졌다는 거예요. 내가 그에게 사랑을 베풀어야 되고 은혜를 베풀어야 되고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겨줘야 할
그런 빚을 내가 그에게 졌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웃을 향하여 빚진 자의 마음으로 살아야 하는 것은 그 사람이 내게 빚을 지고 안 지고 그거에 상관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빚을 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웃에 대해서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빚진 자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 빚을 다 갚겠습니까? 갚을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를 들면 누군가에게 정말 어려운 상황이 있는데 한 사람이 돈을 이렇게 빌려줬어요. 그래가지고 그 어려운 상황을 넘겼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내가 돈이 생겨가지고 그 돈을 갚았어요. 그러면 여러분, 내가 그 돈을 갚았으니까 은혜를 갚은 겁니까? 그 돈은 갚을 수 있어요. 갚았어요. 그런데 그 은혜는 갚아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어떻게 갚으며 삽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은혜를 갚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빚을 갚는 겁니까? 빚진 자의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빚진 자의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면서 사는 거예요. 내가 빚진 자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빚진 자이기 때문에, 그 마음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아내에게, 남편에게, 이웃들에게 우리가 빚을 갚으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빚진 자의 마음으로 산다. 그럼 어떤 마음이 들어요? 의무감으로 억지로 하는 것을 생각하잖아요. 내가 빚졌으니까 억지로 해야지, 이런 마음이 드는데, 근데 오늘 바울이 빚진 마음으로 사는 이 마음조차도 의무감이 아니라 바울은 은혜다, 은혜로 인해서 그렇게 사는 것이다, 바울은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칩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13절 말씀을 보세요. 거기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울이 하나님 앞에 미쳤다는 거예요. 그의 삶은 하나님 앞에 미친 삶을 산 거예요. 빚진 자이기 때문에 그 빚을 갚기 위해서 평생을 복음을 전하면서 바울이 살았잖아요. 매듭맞기도 하고 죽음의 위험을 수도 없이 겪었어요. 바울이 자기는 빚진 자기 때문에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미쳐서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이 빚진 자의 마음을 살아갈 때 바울이 의무감 가지고 살았느냐? 그게 아니에요. 그 다음 절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미쳐 사는 이유가 의무감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날마다 다시 주시는 은혜, 날마다 다시 주시는 주님의 그 사랑 때문에 그 빚을 갚으면서도 감사하면서 그렇게 갚으며 사는 거예요. 주님에 미쳐 사는 것이 감사하는 거예요. 주님 때문에 매맞는 것이 감사하고, 주님 때문에 생명의 위험을 겪으면서 순교하는 그 자리에까지 가는데도 감사하는 거예요. 왜요?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기 때문에. 주님의 그 은혜가 내게 너무 차고 넘쳐요. 주님의 그 사랑이 나한테 감당할 수 없이 있기 때문에 그 빚을 갚는 그 마음이 의무감이 아니라 감사하면서 사랑하면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의 이 사랑이 내 마음 가운데 식어지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의무감이 되는 거예요. 주님의 그 은혜가 내 안에 없으면요, 봉사를 해도 그것은 억지 봉사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는도다. 날마다 주님의 은혜가 내게 충만히 구하고 그 사랑이 감격되어지고 은혜가 감격되어지는 삶, 이럴 때 우리는 진짜 빚진 자의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어느 신학교에서 교수님이 하루는 학생들에게 이런 과제를 냈어요. 죽음을 하루 앞두고 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유언을 하겠습니까? 뭐 재산을 어떻게 분배하고 그런 차원을 말하는 게 아니라 죽기 전에 남기고 싶은 말, 그것을 한 문장으로 이렇게 한번 써보도록 그렇게 과제를 냈습니다. 자, 여러분 내일 죽는다면 여러분 어떤 말을 남기겠습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 비석에 뭐라고 썼으면 좋겠어요? 공자 비석은 비어 있다는데
공자 앞에서 문자 쓰지 말라고.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마지막 그 유언을 남기겠습니까? 이 이야기를 들은 학생이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죽음을 생각하게 되겠죠. 죽음을 생각하니까 이 죽음 이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데 나는 과연 이 죽음이 준비되었나? 내가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설 준비가 되었나? 하나님 앞에 상급을 받게 될 텐데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모습으로 서게 될 것인가? 자기 자신을 생각해 보니까 너무 부끄럽더라는 거예요. 자기의 삶이 너무 내 마음대로 살았고 세상의 쾌락을 쫓아서 살았고 세상의 정욕을 쫓아서 살았던 자기 자신을 생각하니까 덧없는 인생을 살았다. 하나님 앞에 너무 부끄러운 인생을 살았다 하는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서 내 남은 삶은 주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며 살아야 되겠다. 그러면서 주님 만날 그날을 준비하며 살기로 결심하며 몇 가지 결심한 사항을 기록하기 시작합니다. 첫째, 나는 빚진 자의 심정으로 살아야 되겠다. 평생 하나님의 은혜 그거 잊지 말고 빚진 자로 살아야 되겠다. 두 번째, 육신이 움직일 수 있다면 움직일 수 있을 때까지 하나님의 일을 더 많이 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셋째, 세상 것에 미련을 두지 않기 위해서 필요 없는 것, 어쩌다 필요한 것 같아 보관하고 있는 것 다 정리하면서 살아야겠다. 넷째, 더 이상 세상에 매달리지 말아야 되겠다. 다섯째, 죽을 때 웃으며 아름답게 죽을 수 있도록 기도하며 살아야겠다. 그리고 그는 마지막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는 아름다운 순교나 위대한 죽음을 생각하기에는 너무나 평범한 사람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끄럽지 않게 주님의 일을 위해 최선을 다하며 살아야겠다. 남은 인생을 주님께 드리는 것만이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길이다. 내가 마지막 유언으로 남길 한마디 문장이 있다면 마지막에 나는 이렇게 써야 할 것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요, 우리 모두가 이런 심정을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주님의 빚진 자, 복음의 빚진 자, 우리 빚진 자의 심정을 가지고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로 살아야 할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서 빚진 자의 심정을 가진 사람은 이웃에게 이 빚진 자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고 또 용서를 베풀고 섬기면서 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웃에게 우리가 갚아야 할 가장 큰 빚이 뭘까요? 빚이 뭐예요? 그것이 뭐냐면 바로 복음의 빚을 진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오늘 본문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우리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합독해서 읽어보도록 합니다. 그러므로 시작. 할 수 있는 대로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바울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이웃에게 빚을 갚는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다른 나라에서 선교 사역을 하고 있는 이 선교사님들, 그들의 사역을 함께 해주는 것, 이것이 우리가 빚을 갚는 제일 중요한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사는 것, 복음을 증거하는 그 일이 우리가 빚을 갚는, 하나님의 빚진 자로 빚을 갚는 제일 중요한 삶의 모습, 그것은 뭐냐? 복음을 전하며 사는 것, 그 복음을 위해 협력하며 사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우리가 갚아야 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할 수 있는 대로 복음을 전한다 이랬거든요. 할 수 있는 대로. 여러분, 여기서 할 수 있는 대로라는 말은 가장 간절한 소원이라는 거예요. 바울의 가장 간절한 소원이 뭐냐? 나는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여러분의 소원은 뭐예요?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가장 간절한 소원이 뭐예요?
여러분, 바울은요, 복음 전하는 게 가장 간절한 소원이라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 사는 것, 복음을 위해 사는 것이 가장 간절한 소원이래요. 왜요? 하나님께 빚진 자니까. 이게 바울의 가장 간절한 소원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도대체 그러면 복음이 뭡니까? 복음이 뭐예요? 오늘 16절 말씀해 보면 이 복음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로마서에 이제 계속 복음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자, 16절에 보면 먼저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무엇을 주셔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뭐라고요? 능력이다, 능력.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 여러분,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그래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영혼, 멸망을 향해 치닫는 영혼들, 그들을 천국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는 것이 뭐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멸망할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그게 뭐냐? 그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복음.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을 안다면요, 복음을 전하면서 살 수밖에 없어요. 제가 이번 주에 이제 우리 성도들 가운데 좀 어려운 분이 누굴까 하면서 이제 몇 분하고 이렇게 통화를 좀 했어요. 근데 얼마 전에 이제 암 수술을 하신 우리 권사님 한 분이 계시거든요. 암 수술을 하시고 이제 지금 요양을 하고 계신데, 통화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막 마음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제 마음 가운데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마음 가운데 정말 이 목사가 이럴 때 그냥 신유의 은사가 있어야 되는데 이 신유의 은사를 왜 하나님이 안 주시는지 그냥 막 그런 마음이 막 너무 이게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제가 어떤 암이든 치료할 수 있는 약이 있어, 약이 제가. 여러분이 만약에 어떤 암이라도 치료할 수 있는 묘약이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 약은 꼭꼭 숨겨놓고 내가 암 걸리면 나만 써야지, 이럴 사람 있어요? 그럴 사람 없을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하든 암에 걸린 사람이 있으면 빨리 찾아가가지고 이 약 드세요. 이 약 드시면요 치료돼요. 이 약 드시면은요 살 수 있어요. 이 약을 막 얼마나 증거하겠어요. 그렇죠? 이 약을 얼마나 증거하고 이 약을 전하겠습니까? 여러분, 이 복음이 그런 거라는 거예요. 복음이 죄로 인해서 멸망을 향해서 치닫고 있는 사람들을 치료할 수 있는 묘약, 그 약이 뭐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게 복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 복음을 주셨단 말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 복음의 묘약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그 복음의 묘약을 전하는 것은요 당연한 거예요. 이건 너무 귀한 거니까 아무한테도 주지 말고 나만 가지고 있어야지, 이런 사람은 없을 거예요. 이 복음이 진짜 멸망을 향해 가는 사람들을 구원할 묘약이라면, 치료할 묘약이라면요 당연히 그 복음을 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바울은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자기 인생의 가장 간절한 소원, 가장 간절한 사명이다, 바울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린 복음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고 있습니까? 복음은 나 혼자 간직하고 끝날 것이 아니라 복음은 계속해서 증거되어져야 할, 우리가 평생을 증거해야 할 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 그런데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만약에 어떤 분이 이제 이 병에 걸려서 죽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죽어가고 있는데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나니까 죽음 이후의 삶이 어떻게 될 것인가 궁금해졌어요. 그렇지, 그렇다면 내가 이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한 공부를 해야 되겠다, 죽음을 앞두고. 그런데 여러분이 생각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김아무개 집사님을 불러가지고 죽음 이후에 이 삶을 물어본다면 여러분, 그에게 대답할 말이 있으세요? 이 복음에 대해서 물어본다면 여러분이 그에게 대답할 말이 있냐고요.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해 보니까 베드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되어져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에게 이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그 소망이 뭐냐, 복음이 뭐냐고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는 거예요.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항상 복음을 전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 베드로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준비되셨습니까? 여러분 준비되셨어요? 이 복음을 묻는 자에게 대답할 준비가 되셨냐고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이 전도 폭발을 다 했으면 좋겠어요. 전도 폭발. 이 전도 폭발만큼 이 복음을 명확하게 전해주는 도구는 제가 볼 때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폭을 해야 돼요. 근데 사람들이 그러죠. 아유, 이 전폭은 조폭보다 더 무서운 게 전폭이라는데. 아니 해보지도 않고 그냥 사람들이 그냥 어렵다니까 그냥 지레 그냥 겁먹어가지고 안 하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우리가 액세서리처럼 신앙생활을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생명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단 말이죠. 우리가 주님 앞에 빚진 자라면 주님이 십자가의 두 팔에 못이 박혀가면서 그 십자가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그 사랑을 입은 사람인데,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편안하게 적당히 하려고 그렇게 생각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차지도 접지도 않게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주님의 사랑을 알면요 목숨을 거는 거예요. 주님의 그 사랑을 진짜 깨달은 사람은요 주님 앞에 헌신을 하고도요 더 헌신하고 싶은 거예요. 생명을 드리고도요 다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주님 앞에 우리 헌신에 변명이 있고 핑계가 있습니까? 주님의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요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주를 위해서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좀 대답할 말을 준비해야 됩니다. 대답할 말을 준비해야 돼요. 이 알렉산더 더프라는 선교사님이 영국 스코틀랜드에서 목회를 하시다가 이제 인도로 선교를 가게 됩니다. 평생 인도에서 선교사로 활동을 했어요. 이제 늙고 나이가 많아져서 이제 마지막 자기의 뼈는 고향에 묻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노구의 몸을 이끌고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인도에서 평생 선교를 하고 돌아온 이분을 환영하기 위해서 모임이 이제 만들어지게 되어졌는데, 이 환영하는 이 모임에서 사람들이 이 선교사님에게 평생 선교를 한 그 소감이 어떤지 소감을 물었어요. 근데 이 더프 선교사님이 소감 대신에 거기에 모여 있는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좀 선교를 갔으면 좋겠다, 선교사가 되어줄 것을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모인 많은 사람 중에 아무도 이 선교사로의 부름에 응답하지 않는 거예요. 이 선교사님이 너무 마음이 이렇게 슬퍼졌어요. 저 이 불쌍한 인도 땅의 사람들을 생각하니까 눈물이 나는 거예요. 이 선교사님이 너무 실망한 나머지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다시 일어나가지고 선교사님은 눈물로 이렇게 간청을 합니다. 여러분 빅토리아 여왕이 전쟁을 위해 지원병을 모집할 때는 수없이 많은 젊은이들이 지원을 했는데,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의 생명을 내어주신 우리 주님이 죽어가는 영혼을 위해 선교사로 부르는 일에 지원하는 자가 없다니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나는 이제 내 고향 스코틀랜드에 뼈를 묻으러 왔는데 다시 인도로 돌아가야겠습니다. 그리고 인도인들에게 이렇게 말해야 되겠습니다. 스코틀랜드의 마지막 선교사인 내가 당신들의 영혼을 위해 백골을 겐지스 강변에 묻으러 왔다고, 내가 마지막 선교사라고 그렇게 말해야겠습니다. 이 말을 들은 그곳에 있던 많은 젊은이들이 선교로 헌신을 하고 가난하고 질병의 나라 인도를 향해 다시 달려갔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복음에 대하여 빚진 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당연히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며 그 복음을 세우는 그 일에 헌신하며 사는 것, 그것은 오늘 우리에게 마땅한 일입니다. 복음에 대하여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복음을 자랑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복음을 자랑해야 합니다. 로마서 1장 16절 본문 말씀해 보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바울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이 말은 바울이 역설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 말은 나는 복음을 자랑한다 이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복음을 자랑하고 있어요. 여러분, 복음이 자랑스러운 거잖아요. 그렇죠? 바울이 지금 자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복음을 자랑스럽게 여깁니까? 아니면 복음을 부끄럽게 여기십니까? 여러분, 복음이 자랑스럽습니까? 아니면 복음이 부끄럽습니까? 에이, 목사님, 어떻게 복음이 부끄럽겠어요? 아니요, 복음을 부끄럽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주인공이 누굴까요? 예수님이죠, 예수님. 근데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에요? 지독하게 가난한 곳에 태어난 사람입니다. 누울 곳이 없어서 말구유에 누였던 분. 무능하게 잡혀가지고 채찍에 맞고 조롱을 받고 무기력하게 십자가에 죽은 분이 바로 그 복음의 주인공이에요. 그분을 전하는 것이 여러분 자랑스러울 수 있겠어요? 가장 극악무도한 죄인들을 처형하는 십자가에 죽은 이 예수를 증거하는 것이 자랑스러웠겠느냐고요. 여러분,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보면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보고 백성은 서서 구경합니다. 구경해요. 이 사람의 죽는 꼴을 보려고 구경하고 있어요. 관리들은 비웃습니다.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이렇게 말합니다.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여러분, 비웃으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가 맨날 남을 구원할 구원자라고 말했는데 그렇다면 네가 이 십자가에서 구원해야 되지 않냐? 이 극악무도한 죄수를 처형하는 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는 게 네가 무슨 그리스도냐, 구원자냐 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비웃고 조롱하고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은 예수님은요 부끄러운 거였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사람들은 이 예수님에 대해서 부끄러워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여러분, 디모데조차도 부끄러워했다는 것을 성경에 보면 알 수 있어요. 디모데후서 1장 8절 말씀해 보면은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복음을 전하는 거죠. 복음을 전하는 것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복음 때문에 갇힌 바울 이것을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겠어요? 디모데조차도 복음 전하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은 예수를 전하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초대교회 사람들이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부끄럽게 여겼다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23절을 보세요. 왜 그들이 부끄럽게 여겼나? 십자가의 주인공, 복음의 주인공이 예수님의 모습이 그랬을 뿐만 아니라 고린도전서 1장 23절 말씀해 보니까요.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그 복음이 유대인에게는 뭐예요? 거리끼는 거예요. 거리끼는 거.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거라는 거예요. 이 복음을 전하면 이 이방인들은 아니 인류를 구원하는 사람이 어떻게 십자가에 저렇게 죽을 수 있냐? 이런 미련한 것들 이렇게 반응을 한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거리끼는 것으로 반응을 하고 있어요. 왜요? 여러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 누굽니까?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이 십자가의 예수가 거리끼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도행전을 새벽에 제가 계속 강의를 하고 있는데 4장까지 왔거든요. 이 베드로가 이 4장까지 오는 동안에 몇 번을 설교를 합니다. 설교를 하는데 이 설교의 핵심이 뭐냐면 항상 복음이에요. 복음. 그런데 이 복음을 전할 때 베드로가 뭐라 그러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그런데 너희가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줬던 대제사장 가야바와 안나스를 앞에 두고도 네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렇게 증거합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들은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어요? 자기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단 말이죠. 그러니 이 말을 듣는 유대인들은 이 십자가의 복음이 거리끼는 것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거리끼 합니다. 여러분, 이방인들은 미련한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부끄럽게 여겨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부끄럽게 여겼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고린도전서 1장 18절 그 말씀에 보면 바울이 다시 이렇게 말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이 복음이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에요. 미련하게 보입니다. 이것은 미련하게 보이고 거리끼는 것으로 여겨져요. 그런데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이 복음이 거리끼는 것이고 미련해 보이지만 이 복음이 아니고는 구원받을 수가 없거든요. 이 복음이 아니고는 멸망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 복음이 자랑스럽다, 이 복음이 아니면 세상에 어떤 사람도 멸망할 수밖에 없는데 이 복음은 그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래서 바울은 이 복음을 자랑하는 거예요. 자랑스럽다, 자랑스럽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복음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나는 오직 복음만을 전하고 복음을 자랑하고 복음을 위해 살 것이다. 바울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복음은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에게 복음이 거리끼는 겁니까? 미련한 것입니까? 아니면 복음이 부끄러운 것입니까? 오늘 바울은 그 복음을 자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신천지 이 거짓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이 복음을 위해 정말 생명을 바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진짜 복음을 가진 우리는 어떻게 사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은 복음이 부끄러운 것입니까? 아니면 자랑스러운 것입니까? 어릴 때, 지금은 학교에서 다 급식을 하지만 도시락 싸갖고 다니셨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도시락 싸갖고 다녔다 그러면 아이들이 꼰대로 봐요. 그런데 우리는 하여튼 꼰대예요. 도시락에 이슈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반찬이죠, 반찬. 반찬을 뭘 싸가는가? 오늘 엄마가 어떤 반찬 사주는가? 이게 이제 아침마다 이슈죠. 반찬에 이 계란이 있는 집은 부잣집 아이였어요. 부잣집입니다. 그래서 그런 친구는 도시락을 열 때 자랑스럽게 도시락을 탁 이렇게 여는 거죠. 왜냐하면 가치 있게 여기는 계란 후라이가 있거든요. 거기에 이 계란 후라이가 자랑이란 말이에요. 자랑이에요. 근데 저희 집은 그렇지를 못했어요. 저희 어머니는 항상 김치볶음, 뭐 장아찌 이런 것만을 싸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이 도시락을 열 때마다 부끄러웠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사실 계란 후라이보다 김치가 더 가치 있는 건데, 그렇지 않아요? 더 가치 있는 건데, 저희 어머님 말을 빌리면 야, 작은 양으로 밥을 많이 먹을 수 있으니까 이게 얼마나 경제적이냐. 여러분, 당시에는 그 가치를 몰랐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부끄럽게 여겼어요. 그런데 그 가치를 알고 나니까 생각이 달라지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어서 복음은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가 아직도 복음의 가치를 모르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복음을 부끄러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복음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이 복음은 세상을 구원할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세상에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고 아무리 많은 것을 지식을 가지고 있고 아무리 많은 권력을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이 복음이 없으면 그들은 멸망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 우리는 그 복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 복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복음을 자랑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인 복음,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한번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여러분, 바울은 복음의 빚진 자의 심정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예요. 빚진 자. 복음의 빚진 자라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늘 강권하여서 그 은혜 때문에 감사와 기쁨으로 그 빚진 자의 심정으로 그 빚을 갚으며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 복음을 증거하며 그 복음을 자랑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복음을 부끄러워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하나님, 내가 빚진 자의 심정으로 살게 해달라고, 복음을 전하며 살게 해달라고,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자가 아니라 복음을 자랑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가정에서 텔레비전을 통해 유튜브를 통해 예배하는 우리들도 우리 같이 한번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복음에 대한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될지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바울이 복음의 빚진 자로 살아가는 것처럼 오늘 우리도 빚진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위해 십자가의 생명을 내어주십시며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 우리가 그런 빚진 자라면 우리가 마땅히 우리 이웃을 향하여 그 빚진 자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며 사랑하는 가족을 향해서 내 주변의 이웃들에게 빚진 자의 심정을 가지고 복음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인생이 아니라,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그 복음을 자랑하며 그 복음을 증거하며 복음을 위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 인생 하나님의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구원받은 그 은혜가,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 앞에 빚진 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 사람들 가운데 이웃들에게, 가족들에게 그 복음의 빚진 자로 살며 그 사랑을 전하고 그 은혜를 전하며 복음을 전하며 복음을 자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한번 옆에 분에게 그렇게 한번 인사하십시다.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실 때 복음을 전하며 복음을 자랑하며 삽시다 하고 권면해 주세요. 우리 마지막 찬양,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우리 찬송 우리 같이 찬양 부르시고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